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 나혜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이고요. 26일차 목적 40일 진행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참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이 없지 않으셨을 텐데 그 일상 하시면서 시간 쪼개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내신 여러분들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들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6일 차인데요.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이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런데 좀 미리 설명을 드려야 할 게 26일 차와 27일 차 내일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모두 temptation,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번역될 때 테스트, 또 시련, 트라이얼 이런 것도 시험으로 번역될 때가 있고요. 또 유혹, 템테이션도 시험으로 번역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6일차, 27일차는 다 유혹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26일, 27일 차를 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데 획기적인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모든 내용들을 유혹으로 옮겨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게 릭 워렌의 원래의 뜻에도 맞고요. 그래서 영어도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이게 원래 원제는 growing through tempta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읽어드리려 합니다. 한번 그렇게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일차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유혹을 통해 성장하기.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내가 겪은 시험들은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유혹들은 모두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유혹으로 바꾸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혹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동안 모든 유혹들이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걸림돌보다는 성장의 발판이 된다. 유혹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유혹을 사용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유혹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신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자라게 된다. 유혹이 올 때 그걸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의 특성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분의 성품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9가지 특성들은 확장된 대계명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대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이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 기쁨, 평안, 인내이시고 그 외에 한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특성을 갖추셨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이 9가지 열매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즉석에서 만드시는가? 자고 일어나면 밤새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가? 아니다. 열매는 천천히 자라고 익어간다. 다음 문장은 우리가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좀 더 설명 밑에 이어집니다. 인격이 자라는 것은 항상 선택과 관련이 있고 유혹이 바로 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주위에 두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다. 사랑할 만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품과 무관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을 가르쳐 주신다. 행복은 외부적인 상황에 달려있지만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다. joy, 기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신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서 혹은 휴가를 즐기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유혹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배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다려야만 하는 압박을 당하고 분노하고 싶은 시험, 조급해지는 시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인내심을 기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려고 각 열매에 대해 정반대의 상황을 사용하신다. 만일 한 번도 유혹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선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신실하지 못할 기회가 없었다면 신실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직함은 거짓을 말하게 하는 유혹을 이김으로써 만들어지고 겸손함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 할 때 자라나며 인내심은 포기하려는 유혹을 이겨낼 때마다 강해진다. 유혹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소제목,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유혹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사단이 하는 일은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된다. 그는 태초부터 같은 전략과 낡은 속임수를 사용해왔다. 모든 사단의 유혹은 같은 패턴을 따른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의 악한 계략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말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혹은 4단계의 과정을 따른다는 것을 배우는데 이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렇게 했다. 첫 단계,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욕구를 일으킨다.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 같은 죄악된 욕구일 수도 있고 사랑, 명예,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구와 같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유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정당한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순간에 충족하라고 제안할 때부터 시작된다.
다시요.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유혹하거나 혹은 정당한 욕구인데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순간에 충족하라고 제안할 때부터 시작된다. 지름길을 조심하라. 그것은 유혹일 수 있다. 사단은 속삭인다.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재미있고 위로를 주고 너를 더 기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유혹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 우리 밖에서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에게 내적인 욕구가 없다면 유혹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유혹은 항상 상황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 안에 악의 군대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 4장 1절 리빙 바이블. 두 번째 단계는 의심이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쓴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시기에만 그것을 금지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가? 라는 의심을 일으킨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욕구를 일으키고 그 욕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하고,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짓이다. 사단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으며 거짓의 압이라고 불린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진리가 아니거나 반만 진실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진리가 아니거나 반만 진리다. 그게 거짓인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대체하게 한다.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더 현명해질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 너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저 작은 죄일 뿐이다. 하지만 작은 죄는 임신 초기와 같다.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단계, 불순종이다. 결국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이었던 것이 행동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끈 그 무엇에 넘어간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을 믿고 야고보가 경고했던 덫에 걸린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데, 유혹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유혹 이기기, 소주제죠.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아는 것은 그 자체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취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단계들이 있다. 첫 번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좀 들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두려워하며 의기소침해한다. 그들은 단지 유혹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성숙함에 대한 오해다. 우리는 절대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유혹을 칭찬으로 여길 수 있다. 사단은 그의 악한 뜻에 따르는 사람들은 유혹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약하거나 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혹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낙담하지 말라. 유혹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라. 우리는 절대로 유혹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받을 때라고 말한다. 만약 if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으로 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유혹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의 원문은 템테이션과 테스트 그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읽어도 되고 또 시험으로 읽을 때 더 원문의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죠. 자,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죄가 아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생각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생각들을 품지 않고 그 생각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선택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매력 혹은 성적인 자극, 욕망 그것과 욕망의 차이를 모른다. 그것들은 결코 같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매력과 자극은 하나님이 인간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자연스럽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도록 주신 것이지만 욕망은 고의적으로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욕망은 우리의 몸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선택하는 선택이다. 여성에 대해 욕망으로 죄를 짓지 않고도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크리스찬 남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호르몬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매력적인 여성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할 때 그것을 욕망을 품는 것이라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며 스스로를 비난한다. 하지만 그것에 푹 빠지기 전까지는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욕망은 아니다. 사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시험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단은 폭력배와 살인범을 고용하듯 우리를 해치기 위해 계약서를 쓴다. 우리는 그의 적이고 그는 우리의 타락을 구상한다. 때때로 기도할 때도 사단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이상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며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단지 사단이 방해라 생각하고 즉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막연한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시험의 양상, 유혹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라. 특히 우리가 유혹에 더 약해지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우리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반면 사람마다 어떤 상황들은 바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독특한 약점이고 사단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들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그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한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메시지 성경.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나는 언제 유혹에 약한가? 무슨 요일인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인가? 또 어느 곳에서 나는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가? 직장에서, 집에서, 이웃집에서, 헬스클럽에서, 공항이나 시외의 모텔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보라. 내가 최고로 유혹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친구들, 동료, 낯선 사람들의 무리?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이런 질문도 있다. 나를 가장 유혹에 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지치거나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 수 있다.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영적으로 충만한 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받는 유혹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상황을 가능한 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측하고 유혹에 직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바울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다.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면 유혹에 덜 부딪힐 수 있다. 잠언의 충고를 따르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6절 2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16장 17절.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유혹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천국에는 24시간 응급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나는 이것을 전자레인지 기도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도와주세요. SOS, 메이데이, 메이데이. 유혹이 닥치면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그냥 소리치면 된다.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수백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즉각적인 기도를 했다. 성경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보장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같은 유혹을 당하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유혹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려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면 왜 우리는 더 자주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때때로 우리는 도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유혹에 빠진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을지를 하나님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죠. 어떤 유혹은 사실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그걸 은근히 우리가 즐기는 본성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도 어쩌면 머리로 알아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빠지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이번에 변화가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계속 같은 유혹에 빠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에게 되돌아간다고 해서 화를 내시거나 지루해하시거나 조급해하지도 않으신다. 성경은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분은 영원히 인내하신다. 만일 우리가 특정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하루에 200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
아멘. 담대히 나아가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 이게 어쩌면 기기기하고 맞네요. 그죠? 유혹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게 한다. 바람이 불면 나무의 뿌리가 더 튼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가 유혹에 맞설 때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상급을 기다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26일차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즉 모든 유혹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외울 말씀.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유혹을 이김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성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오늘 26일차 내용은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뭔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도 더 거룩해지고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이렇게 자라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유혹도 많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했는데 왜 성령의 열매는 생기는 것 같지가 않고 사랑을 구했는데 내 안에 사랑 없는 모습만 발견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 장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두 가지만 나누자면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본성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상황을 지나게 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자라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구했더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한달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랑이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은 선을 행할 기회고 그 유혹을 만날 때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더욱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칭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미 자기 사람이면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고 그 유혹은 일평생 있을 것이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 것이죠. 유혹이 많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가 어쩌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향해 자라가고 있다는 어쩌면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일차도 주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렇게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